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고자 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가는 일 없도록 주님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저희의 완고함과 죄악됨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는 방향으로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신약 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맹인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주일학교에서 많이 노래로 듣고 율동도 했던 그런 바디메오가 생각나고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 맹인의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있게 등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없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 중요도 또는 존귀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지로 우리가 이름이 있고 없고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이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디메오라는 사람을 알았던 거겠죠. 디메오라는 사람을 알았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모르는데 그 아들은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 절 한 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중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볼일을 다 보시고 나가시는 중입니다. 이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 아빠의 존귀함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맹인이고 거지라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맹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 맹인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일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롱을 당했을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맹인이라고 서술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의 삶이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알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것들을 보려고 애썼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맹인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맹인이라는 이 존재는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아마 어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참된 것을 보지 못하죠. 듣기는 듣지만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라고 서술하냐면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거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지는 떠돌이이죠. 물론 정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거지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합니다. 이런 맹인 거지, 유명한 디메오의 아들인데 맹인이 되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은 지나다니는 곳, 진행하는 곳,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여기에서 편의상 제가 바디메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어요. 남들은 다 진행하는 길, 남들은 다 지나가는 길,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남들은 다 인생을 지나가고 있어요. 남들은 다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인생을 지나가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학교를 가고,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때가 되면 자식도 낳고, 손자 손녀도 보고, 이렇게 인생을 진행해가는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냐고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 중앙에 앉아 있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은 바디메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역이 되고 싶어 하죠. 탄탄대로에서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이목을 집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이목을 집중받지 못하는 것도 서운한데 그 길 중앙도 아니고 길가에서 이제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서서히라도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소경입니다. 맹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려고 앉아 있죠. 바디메오에게 어떤 사연이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사람들의 동정, 연민으로 던져주는 몇 푼의 동전과 사랑과 관심과 몇 마디 건네주는 영혼도 없는 그런 인사말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일을 다 보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길입니다. 이때 바디메오가 듣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뭘 알았을까요? 이분을 만나봤을까요? 이분을 뭐 영적으로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하지만 정작 우리 머리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지 이 사람이 모든 촉각을 기울여서 들은 그 청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일을 보시고 나가려고 하신다, 여기까지가 바디메오가 들은 전부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고백한 게 대단히 예수님께는 느낌이 있는, 임팩트가 있는 부르짖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들은 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47절 48절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속사도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한번 만나 주어야 하는 그런 아주 VIP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시간을 뺏어 먹는다면 그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기에 수많은 무리들은 바디메오에게 소리칩니다. 조용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맨 처음에 바디메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들은 믿음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자신을 고백하며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실존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었던 것들은 이제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분을 본받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누군가가 부르짖고 힘들어하고 외로운 중에 혼자 씨름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네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돼. 네가 주님의 일에 진행에 방해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더 처절하게 소리 지르며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여기에서 알았던 것은 자기의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누가 도와줘도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저분이 혹시 메시아라고 했는데 저분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켰고 수많은 귀신들을 떠나보냈는데 그런 기적이 혹시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바쁘신 분이세요. 수많은 할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십니다. 머물러 서시고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부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직접 바디메오야 이리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일행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바디메오는 모두가 동정하고 연민하는 그런 소경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부끄럽게 얘기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정상인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직접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를 오라 그래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떨어진, 그 사람의 낙심한 그 모든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의 존귀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했다면 별로 보상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그 처절한 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바디메오를 오라 그래. 바디메오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왜 안심하라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누가 얘기하는 대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더니 자기를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하더니 사랑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돈과 먹을 것을 준다고 하더니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앵벌이를 시키고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너를 부르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셔. 너를 부르시는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의 하나님이셔. 너의 창조주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심해. 지금 너를 부르는 사람은 따라가도 될 사람이야. 지금 너를 부르는 사람은 안심하고 네 일생을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는 겉옷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은 이 맹인이 구걸할 때 사용되는 어떤 동량 그릇으로도 사용이 됐을 것입니다. 먹는 거 동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거나 이런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이 전부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겉옷은 재산의 목록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전혀 서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도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언제든 개입하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에서 되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 다 그냥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답변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뭘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돈이나 살 집을 달라고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분이 누구셨던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죠. 그리고 5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뭐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르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를 때가 있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요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두 줄로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러면 부르짖었다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오늘 다 금요기도회라서 부르짖으러 왔습니다. 왜 부르짖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귀 먹지 않았고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기도들이 이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느 정도의 빈도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의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탯줄로 호흡을 하죠. 자신의 호흡기로 첫 호흡을 할 때는 탯줄을 자른 상태에서 엉덩이를 세게 때려서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때립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바디메오의 심정처럼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었던 모든 것들, 능력과 경력과 인맥과 수단과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주님, 이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을 때, 정말 매달리고 주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주님의 이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마디로 이제 금방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았던 거죠.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라요. 남들은 다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가지 못하고 있던 그 길가에서 쭈그려 앉아서 동량으로 남들이 조금씩 주는 그 사랑으로 배불리고 의지하고 버텼던 그 바디메오도 이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가냐고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영원한 길, 가장 평안한 길, 가장 선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맹인이라는 것, 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디메오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닙니다. 이제는 즐겁게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왜 이 얘기를 여기에 올려두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맹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후에 앞날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좋은지 나쁜지 그것도 식별할 수 없는 맹인입니다. 살면서 여러 번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봤지만 제대로 얻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기대보고 이 환경에도 의지해보았지만 제대로 얻어본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가 방향인지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러 올라가시는 주님께 제자들이 주님 누가 큽니까? 저를 그 옆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전혀 세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세속적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세속적으로 주님을 이해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늘 캄캄하고 암담함만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의 처절한 이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기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도하러 모였죠?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려고 하실 때 간절히 그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밝히시고 명확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발목 잡던 그 문제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도하며 오늘 응답받으며 우리가 다시 확고하게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고 내 주변에서 기적을 많이 보았기만 했지만 내 삶에 이루어진 적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은 암흑이고 한 치 앞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또 너무나 험한 일들을 당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길가에 처절하게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연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통해하는 자를 붙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처절한 실존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실패했고 방법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믿음이 현실에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